입니다. 오늘 그 임명수 장로님한테 이제 여러 번 경력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쟁쟁하시더라고요. 매기 제가 앙케트를 돌리고 그 답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강의를 계속 변화시켜 왔어요. 근데 오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테마가 뭐냐 여러분하고 나눌게.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에 이제 우리 영성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다 아시지만 놓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둘째 시간에 이제 구소련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테마를 뭘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닮은 선교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필드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못했잖아요. 이제 이제 후반기를 달리게 되시는데 이제 파송받아서 좀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정말 큰 열매로 맺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테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부부이면 한 분만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 오신 분인데 대충 어제 저기 우리 예배 볼 때 말씀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날 사역할 한 가지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 2분 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김경수 선교사님 후보님, 네, 말씀해 주시죠. 사역과 왜 그걸 앞으로 하셔야 되는가, 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요. 특별히 태국이 아무래도 인도 차이나 지역의 중심 허브에 있고 또 굉장히 전략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0.5%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 교육으로 대부분이 이제 불교 세계관과 이슬람 세계관에 떨어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게 있고요. 특별히 제가 있는 곳은 태국 남부인데, 남부는 사실 성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중부나 북부에 많이 계신데, 그 남부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남부를 품고 전당에 들어왔고요. 예, 됐습니다. 너무 길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병일 후보생님. 네. 저희는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역하는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중앙아시아에도 이제 난민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역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난민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근 후보님. 예, 저희는 그 몽골에서 섬기었다가 지금 튀르키예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격하고 있는 사역 2가지는, 첫째는 튀르키예 교회 개척이고요. 그런데 교회 개척의 방법이 그 2번째 사역입니다. 그것은
몽골인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튀르키예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훈련 마치고 몽골에 주로 튀르키예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함과 동시에 몽골에서 한 4개월 동안 GMI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서 몽골 선교사들을 튀르키예 이슬람 선교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튀르키예 선교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 왜 필요하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몽골 교회 입장에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피로 정복했던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는 몽골인 선교사가 가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몽골 교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튀르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숙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봉군 후보님.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라오스로 선교 가려고 하는 후보생입니다. 중국에서도 교회 개척, 그 개척은 선교적 교회 개척. 라오스에 갔어도 이제 그 교회 개척은 선교사, 선교적 교회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건 아니죠? 들어가셔서 목회 목적으로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시죠? 목회는 처음에 개척하면 목회해야. 글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알겠어요. 궁극적으로 네, 개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석 후보님. 그 탄자니아 무슬림 지역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 복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자 했던 게 그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대위 후보님 잠깐 들었지만 더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네. 미얀마에 현지 이제 사역하는 우리 팀으로 같이 일할 멤버들이 있습니다. GMI 가서 멤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굴한 사역자들을 그리고 또 이번 목회를 위해서 성경 교사, 또 목회를 할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훈 후보님. 네, 파키스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78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곳에 궁극적으로는 교회 개척이 반드시 돼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파키스탄 안에 2억 5천만의 인구인데 1억 5천만 정도가 24세 이하의 젊은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 선교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받으신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컨펌을 진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컨펌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선교는 미션 데이. 이 얘기는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선교의 사역의 목표를 정할 때 특히 컨펌, 정말 음성을 들었다든가 확신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고 같이 사역을 했지만 참 여러분 무슨 얘기 안 해도 뭘 얘기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반복되는 것보다는 새롭게. 왜 그러냐면은 경력이 어떤 땐 새롭게 시작하는데 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나도 모르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감히 제 경험을 통해서 하면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프레시해야죠.
프레시하게.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 나오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갱신입니다. 선교는 갱신이에요. 뭘 갱신하냐? 영혼을 갱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의로 들어가죠. 교재 보시죠. 교재 이제 그게 이제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이제 신학적인 개념, 신학적인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쓴 건 왜 그러냐면 제가 35년 동안 선교 필드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또 현장에서 뛰는 평신도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 단체는 모든 게 이론화돼 있고 신학화돼 있어요. 그런데 개교회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35년을 했는데 이 35년 경험을 그냥 놓고 후배들에게 남겨준다는 건 너무 하나님한테 이거 직무유기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를 신학적 이론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 논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도 많이 들은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신학적으로 이걸 정립해야겠다 해서 양태철 목사님은 선교연구원 팀장인데 그분이 총괄적으로 썼고 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둘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소련 선교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전체적인 선교 사역에 대한 걸 썼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나와 이 선교는 나와의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데이 이것은 독일 그 선교학자 칼 하르켄슈타인이 어제와 오늘 사이의 선교라는 그 짤막한 논문을 그 선교대회 때 빌링겐 대회 때 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이론을 정립화되지 않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그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완성시킨 게 오늘날의 에큐메니컬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 이분이 살아있다면 에큐메니컬 그 신학이 지금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으로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골자는 뭐냐? 정말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이 이분이 얘기한 것 같이 그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이게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게 바로 미션 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션 데이를 좋아하는 거는
우리는 선교의 도구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선교하는 교회나 단체의 전략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어떠냐? 우리가 정말 내려놔야겠죠. 선교사가 같이 할 요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죽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실하게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내가 받은 모든 영광을 내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 영광이란 건 오시기 전의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예배적 삶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적 삶 아니에요? 그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성경에 이거 가지고 이걸 그냥 수없이 읽었지만 그냥 지나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잡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교는 사랑이자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들이 동화되게 하는 거, 이게 선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해야죠. 그 사랑이란 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DNA, 우리 교회의 DNA입니다. 그 다음에 두렵돈을 지원하는 후원자를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후원자들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필드에서 나가서 한국을 간다든가 할 땐 많이 후원한 분은 찾아보고 적게 후원한 분은 그냥 그런 감사하다는 얘기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들어오면 헌금 많이 얻는 분한테 가서는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다 있는데 적게 한 분한테는 감사합니다 하고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적게 하는 사람이 엄청난 선교를 한 거거든요. 없는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나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후원자 관리도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는 평가냐면 이 양반 필드에 나가서도 이런 정신으로 선교를 한다면 실패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말없이 묵묵히 바보같이 따라오는 성도들이 더 중요한데, 제자들이 중요한데 앞에서 정말로 자기한테 잘해주고 충성하는 그 종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러면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떠들고 하든 조용히 하든 전부 동역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교 대상자를 동역자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를 달성할 툴로 사용하셨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툴로 사용했다면 눈에 보기엔 성공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 선교 대상자가 다 앞으로 동역자요, 나의 패밀리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지 말라. 사명자가 되고 사역자 되지 말라. 사역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목숨을 안 걸면 선교가 안 돼요. 저도 순교를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나 뭐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뭐 하는데 참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고 오는 거 보면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다른 선교단체도 잘 되고 다른 교회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저나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적인 선교를 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예배적인 선교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은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 마음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계획이나 뭘 하지 말고 아까 미션데이에서 얘기했지만 교회적인 전략이 선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술이 아니고 그와 같이 내 사역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정을 가지려면 어떠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의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귀에 딱지가 앉았잖아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선교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을 여지껏 몇 못 봤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봤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섬기는 분은 정말 희귀해요. 그러면 왜 선교를 할까요?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답이 뭐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예배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배적인 선교로구나. 이걸 앞으로 우리는 해야겠다 하는 얘기죠. 신학적으로는 선교적 예배, 선교적 교회 이런데 거꾸로 예배적인 선교 얘기는 단어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풀이해 놓은 거 보면 교회의 그 공식적인 예배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다. 이 정도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소논문을 쓰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선교라는 건 어느 형식이나 툴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예배적인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적인 선교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7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내가 첫째,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예배적인 삶을 바꿔놨느냐? 세 번째, 얼마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정말 거룩한 삶, 거룩한 자가 됐느냐? 네 번째,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주의 사랑이 배어 있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내 생명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략과 전술보다는 현지 동화를 우선적으로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현지 가서 동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현지 동화는 토착화, 현지화와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과 생명을 바꿀 수 있느냐. 순교죠. 이러한 7가지 요소를 내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구비되고 있다면 예배적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제2의 사역을 나가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이 7가지를 써줘서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그 훈련에 들어오셔서 GMI의 영성 하는데 교재에 나왔어요. 좀 보시면 남겨보시면 선교와 DNA 하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5가지입니다. 그냥 놔두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메모하실 것만 옆에다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제일 첫째 굳건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은 헌신, 딴 말로 뭐예요? 충성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 네 번째는 성결, 다섯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김광신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김광신 목사님하고 사역을 쭉 했거든요. 고문철 목사님도 한국에서 그랬지만 쭉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영성이 얼마만큼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성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그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 핵심이 5가지. 영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 얘기까지 나오는 게 바로 그 영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런 영성을 지금 교인들이 영성하면서 이걸 몰라요. 선교학교 때나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영성은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여러분 필드에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성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다면
김광신 목사님 그 교육 프로그램 이제 공부 중에 딴 건 보지 마세요. 율법과 복음 쓰세요. 율법과 복음.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 경상도 사투리라 처음엔 잘 안 들려요. 두세 번 하면 잘 들려요. 5번 이상 들으세요.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 영성이 저절로 깨닫게 되고 몸엔 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이걸 적용해 보세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제가 필드 나가서도 우리 선교사들은 다 1세대 선교사들은 다 이걸 했거든요. 여러분 구소련 선교가 우리 교회만큼 성공하는 데가 없다고 소문 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율법과 복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없어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5번 이상 들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만 울고 가지고도 10년은 여러분 강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무궁무진해요. 그렇게 아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영성울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목사님이 그래요. 뭘 가지고 우리는 교육받았냐면 말씀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뭐 어때? 얻고 찾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내 걸로 만들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내 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보이더라고요. 무조건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불가능한 게 가능한 걸로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여기 좀 그 월남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한 기적들이 있어요. 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93년도, 94년도 구소련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대형 집회죠. 10,000명. 10,000명 이상 모였어요. 기적이죠. 우리가 선교를 9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3년 안에 10,000명을 동원시킬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0명 할 수 있어요? 10,000명 했어요. 그때에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갖고 나가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갖고 가고 유럽에서도 갖고 가고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나갔는데 400개 이민 가방이 있어요. 400개 이민 가방을 가는데 여기서는 LA 공항 열군 처음이래요. 뭐냐 설명하니까 그냥 검사도 하고 무사 통과시켜주지만 소련 가서도 그다지 문제 없이 쉽게 그 물건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리면 엄청나죠. 세금 때리고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건 되리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아까 우리 식사할 때 두 분은 들으셨지만 94년도 페스티벌 할 때 비행기가 없었어요. 한 480, 그건 500명이에요. 500명이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었는데 가기 2주 전에 차타기고 다 조사했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카나다 차타기가 유럽계 벼랑간 캔슬 돼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적적으로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민 가방으로 2개를
성경만 싣고 넘어가는데 큰일 나죠. 러시아 같은 데. 근데 조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가방하고 몇 개만 우리 가방만 검사하고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살 옮겨 바다로 던지면 던지리라는 얘기가 이거로구나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순종입니다. 순종은 누굴 위한 것인가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툴입니다. 이걸 충성,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충성을 가지고 얘기죠. 충성은 여러분 어느 정도를 충성이라고 여깁니까? 충성은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다 후퇴를 하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야 얕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못 가니까 군대식으로 임시 다리를 놔서 철군하는데 그 다리에 받칠 나무들이 부족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그 다리를 받치게 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그러고서 다 철군한 다음에 물속에 있는 병사들한테 야 나와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동사한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 영화 많이 봤잖아요. 해전할 때 북치면 배 밑에서 노예들이 정말 그 발에 착골 치고서 하잖아요. 놀 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공격을 받아서 배가 두 쪽이 나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져야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충성을 우리한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로 우리가 이 순종, 그러니까 요 위인 권위자한테는 무조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순종해라는 훈련도 받았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라. 그것 때문에 그 위인 권위자가 잘못됐으면 떠나라. 김광진 목사님은 대담하게 얘기했어요.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대형 집회 얘기를 잠깐 하면은 94년도 그때 15만 불서부터 30만 불 사이에 버젓이 우리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그런데 그냥 팀 멤버 피 걷고 해도 반 이상이 모자라요. 뭘로 했을까요? 빚 얻어서 했어요. 빚으로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건물도 빚더미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빚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내는 선교사, 떠나는 선교사 이 두 글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성했냐면 권사님들이 아침마다 깡통 주워서 헌금하고 뭐 보석 그냥 있는 거 다 바치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청지기에 있었을 때인데 청지성교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민 1세는 재봉 공장에 많이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 역사를 아시는 분은 참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2주마다 체크가 나오는데 그 체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2주 살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나 이거 헌금합니다. 그러고 가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아니 집사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이 정도로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제 경우는 집만 빼놓고 3번 다 바쳤어요. 비즈니스 하려고 모은 시드머니를 3번 다 바치고, 이거 살 때는 돈이 없으니까 집 문서 내놓고 에코티 론을 얻어서 사도록 하기도 하고, 그 재정특공대로 한 달에 1,000불씩, 1,000불 이상씩 그게 간사를 맡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 선교에 보내는 후원금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는 어떠냐? 나가는 선교사들은 1세대들은 그때 40대, 50대 초반이거든요. 선교사는 다 아이들이 10대 아니에요. 친구 집에, 친척 집에, 아니면 자기가 아는 중국 사람 집에 얹혀 살게 하고 나갔어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가장 아픈 것. 본인들은 콜링 받아서 좋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희생해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올라가면 이제 상급은 크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웬만한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는 전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진실. 하나님은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진실 이 항목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뭐예요? 거룩하라는 얘기죠. 세상과 정말로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은 정말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지 못한 100%는 안 되지만 매일매일 그게 이제 거룩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성화 과정인데, 그런데 대중에는 동역자들 보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다섯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까페죠. 이 사랑은 이제 제가 이걸로 이제 한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만 5분 늦게 또 끝나게 되는데, 사랑은 이건 제 경우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력으로 저를 갖다가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진짜 아까페 사랑인 걸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 아까페 사랑은 제 경우는 이런 겁니다. 간증으로 끝나게 되는데, 6.25 때 저희 아버지가 육군본부 정국에 있었어요. 대이북 담당이에요. 특무상사였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일 먼저 서울에 와서 잡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몰라요, 생사를. 돌아가셨겠죠. 우리 집이 손꼽는
부자였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런데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형편없게 됐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 친구들하고 나중에 이제 술 한잔하고 그럴 때 그땐 방뇨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북쪽에 대한 오줌이 아까워서 방뇨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교도 뭐 북한 선교 뭐 다 싫고 전 중남미를 했었어요. 볼리비아에 세교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89년도에 철회장막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에. 그 철회장막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즉시 갔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나를 말씀인데 철회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93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땅 선교보다는 구소련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올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데 저는 속으로 목사님 당신은 그거 하세요. 난 볼리비아입니다. 고집을 폈죠. 그런데 제가 청지임원이니까 소련 선교에 인볼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기도 얼만큼 하노? 뭐 아쉬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죠. 거짓부렁이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볼리비아를 고집했는데 저더러 93년도 총무니까 가래요. 현지 답사요. 그래서 4시 갔는데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는데 기도는 하고 갔죠. 모스크바 내려갔는데 그때는 트래블 내려서 버스 타고 청사로 들어가거든요. 트래블에 내리려고 비행기 안에서 나오니까 앞에 보이는 건물이고 뭐고 전부 다 김포공항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착각을 하나? 그리고 많이 와본 장소 같이 느껴져요. 그런 트래블을 내렸어요. 아스팔트 아니에요? 그 아스팔트를 내려딛는 순간 어떤 감정이냐면 마치 서울에 온 기분이에요. 내 조국에 온 기분이에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왔는지 거기다 대고 키스하고 싶은 충동으로 허리까지 구부렸다가 정신 차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고 청사에 들어가서 수석하고 이제 선교센터로 들어가는데 모든 지나가는 사람, 창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영혼이 깨끗하고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고 구소련 선교를 3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서포트하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정말 헌신케 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필드에 나갈 때 사랑이 안 될 때 이 생각을 하시고 제 이야기를 행해서 기도서부터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강의하고 한 10분 후에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